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물 세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복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심을 끊임없이 의식할 때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변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전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린이 영성 캠프 하나님의 정의로 하이파이브라는 닫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캠프를 제가 이제 진행한 지가 좀 몇 년 됐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이 캠프를 지나가면서 총무 되시는 분이 전사님, 우리 이걸로 먹고 살 전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구르고 배웠다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밑밥부터 다 구르면 어떻게 돼요? 대충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밑에부터 위에까지 싹 알게 되면은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것도 그동안 하면서 그 지방의 총무님들, 회장님들 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뀌질 않아요. 교육하겠군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캠프를 진행하니까 그럼 이번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참여를 의사를 냈어요. 근데 갑자기 공지도 없이 장소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거 왜 이러지? 전도사가 이거밖에 못하나? 목사님이 왜 안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뭐 공지도 잘 안 되고 뭐 또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래는 절로 가야 되는데 그 건물 빌리는 데만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길 못 빌리고 싼 데를 돌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연합회 재정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생들이 줄어서 그렇대요. 워낙 많이 주니까 회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교회들 지원도 조금씩 줄어간다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럴 거면 차라리 자체 수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그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냥 갔었다면은 그냥 하지 말자. 전사님, 우리 자체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기억나시죠? 선생님한테 딱 문자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수련회를 참여할지 안 할지 지금 당장 기도하셔가지고 말씀 받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만 원짜리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된다. 오늘 내로 1시간 안에 무조건 내야 된다. 하고 이제 결정을 이렇게 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 제가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2장 27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 부모가 율법의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들어왔다. 이런 말씀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 딱 보자마자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부모가 율법의 정한 대로 행할 때 그럼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한 그 규범대로 행할 때에 내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서 이제 박 전선생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전 선생님 말씀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 안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기도원의 칼이라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담임이니까 이 말씀 세 개를 놓고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자 어떤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서 주최측이 정한 그 법대로 행하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가득하여서 그 어린이들이 기도의 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가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서 딱 신청했습니다. 우리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 캠프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가 지금 예린이밖에 없지만은 제린 어린이 기도원의 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아까 말했지만은 1박 2일 동안 잠을 자는데요. 먹는 것도 좀 부실합니다. 교회에서 뭘 먹어봐야 뭘 먹이겠습니까? 바렐롯이나 먹게 먹이는 게 다예요. 치킨 먹이고. 잠도 텐트에서 자는 건데 그 친구랑 자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죠? 또 남녀 갈라서다 보니까 알죠? 4학년, 6학년 애들이 막 서로 쟤 때문에 시끄러워 막 이러고 못 자는 거. 제가 새벽에 앉아있는데 전선도 계속 손전을 적어서 이제 2시간 막 깨면서 애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조용해라. 자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게 4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야 되는데 이제 잠을 자려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피로회복을 위해서 비타민을 먹고 자겠다. 비타민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잠이 깨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잠을 더 못 자고서 눈만 뻘개져서 있는 거예요, 계속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 아이들도 똑같더라고요. 종원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저 일어났어요. 시원이도 갑자기 일어났어요. 둘이 나온 거예요. 다시 자. 근데 여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무조건 자겠다고 이제 눈을 감고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집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 어린이 친구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150명 모여 넘는 곳에서 계속 뛰잖아요. 어른처럼, 있다가 쉬고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예배해요, 그냥. 계속 예배해요. 계속 뛰고, 차장 계속하고. 체력이 엄청나거든요. 이미 저런 선생님은 얼굴이 거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보면 또 20대 애들이 많거든요. 20대 애들은 아까, 저 물어볼게요.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10개명 따라 하셨나요? 처음에 하다가 그냥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죠? 20대 애들 앞에서 각 잡고 춤을 춰요. 거기 지사님도 엄청나게 잘 추세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똑같이 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이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반방 뛰어서 뜁니다. 그럼 체력이 더 떨어지겠죠. 예,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보내면서 근데도 끝까지 피곤하지 않고 졸지 않냐고 끝까지 경청을 들었습니다. 그 복화술구도 계속 보면서 차에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저 이렇게 살 겁니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캠프를 다녀온 지금 친구가 여기 제린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린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도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캠프든 말씀이든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개월 원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외워야 되는데. 저도 앞에서 틀려가지고 망신 다 당했습니다. 목사가 못 외운다고 막 애들이 난리치고. 네. 자, 어쨌든 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송아지 1년 된 거 먹고 한 마리 갖고 오면 되지 이걸 수 있는데, 이 당시에 1년 된 송아지 이러면은 가장 흠없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인 거예요. 이 소에 모기 자국도 없고요, 뭐 상처나 이런 것 있으면 안 돼요. 완전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저 이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양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주기를 채울 만큼의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가장 질 좋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질보단 양으로 엄청난 양을 재물을 드리면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 가운데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는 뭐예요? 재물의 그 상중하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하죠. 내 허물을 벗겨주시길 빌면서 마다들을 주님께 바치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또 이 몸의 열매를 바치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수천 마리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또 어떻고요? 이 당시 올리브 기름 정말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수만의 물가지처럼 드린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드리면서 나를 더 돋보고자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남유다에서 풍요롭고 뭐 굉장히 있다 보니까 종교 행위 자체에만 더 몰두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삶이 변화는 놓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무너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재물의 귀함보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가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 다른 말로 정의라고 말하는데 이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말 알습니다. 정의로만 뭡니까? 네,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은 이제 저희는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나 뭐 정의론을 많이 배워요. 근데 읽어보면은 결국 다 그거예요. 분배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분배할 건 이게 정의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있는 걸 뺏어가지고 없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죠. 이게 정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계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의로운 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이익과 이웃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약속,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을 잘 기억하시나요? 십계명은 1부터 4까지 또 5부터 10까지 두 부분 나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정의로운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1계명이 뭐였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이 말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안 계시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또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이 생긴 것은 뭡니까? 아합이 그랬잖아요.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얘가 신이다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내 멋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3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귀한 분, 그 귀한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또 4경에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안식일 뭐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일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어때요? 안식일날 그 불도 안 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걸까요? 안식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삶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 1, 2, 3, 4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4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노란색 글씨 말씀입니다. 그게 봉독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정의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이 정의라는 것이 뭔지를 지금 분명히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정의의 기초는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의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큼 더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더 알고 계시죠? 아까 이제 랩을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보시면은 어떤 건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 5계명에 있을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보다 이 부모님에는 단지 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 어르신분들도 부모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느 한 사람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모두 다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인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살인하면 교도를 가잖아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살인은 단지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간접 살인을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미 몇 번이나 살인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입이나 혀처럼 그렇게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음욕을 푼 것까지도 다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하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9계명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실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불의를 타는 겁니다. 또 이런 거짓말은 그 거짓의 언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살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욕심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고 내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문제 요약하셨는데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뭘까요? 맞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미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봐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에게 나를 전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계명의 정신인 사랑을 삶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뭔가 되게 어렵죠? 아이들이 듣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였어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값비싼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단 세 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의의 구체적인 길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친구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십계명 솔직히 지킬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키는 것이 없더라고요. 예. 첫 번째부터 걸립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생각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공경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면 반항도 하고 막 어머니랑 막 이렇게 다툼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하나씩 다 살펴보니까 살인도 저질렀고요. 말로 살인 저질렀고요. 말로서 이렇게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서 나 이렇게 너무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너희가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11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아멘.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드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계명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지침을 여기고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이파이브가 뭐예요? 예, 짝 소리한 겁니다. 손바닥도 있고요, 주먹도 있고요, 발이나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소리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행함과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합쳐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꼭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정의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친구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고 나의 것을 나누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작은 실천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이 씨앗은 그냥 썩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대기를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씨를 뿌릴 때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할 것이고
또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장 어린 아이 조이인데 조이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예린을 향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린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 한번 해볼까요? 예린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 라고 한번 외치십시오. 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어.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냅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인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